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큐티 방법, 귀납적 큐티를 소개합니다.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선택, 후회 없으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CGN 칼럼입니다. 더 지혜롭게, 더 현명하게, YGN-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문화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더라도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소용없겠죠. 크리스천이 성경을 오해한 채로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그런 일이 생길 텐데요. 오늘은 귀납적 큐티를 저술한 김명호 목사를 만나 큐티 방법에 관한 얘기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간 귀납적 큐티의 공저자로 참여하셨는데요. 이 귀납적 큐티란 주제로 책을 내게 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 큐티에 대해서 참 오래전부터 소개가 됐고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끼친 좋은 영향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 예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자족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서는 그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죠. 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이 귀납적 큐티도 있지만 큐티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A형 큐티라고 하면 그저 성경 한번 읽고 느낀 점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간단하죠. 초신자들이 하긴 좋겠어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B형은 그걸 이제 성경을 관찰하는 것에 조금 시간을 두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이제 수준이고요. 이제 C형은 지금 했던 B형에 적용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적용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D형은 C형에다가 연구와 묵상이라는 과정을 둔 거예요. 성경 본문 자체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더 확인하고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큐티를 귀납적 큐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내가 이해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좀 팩트를 체크를 하는 작업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연구와 묵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팩트 체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런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대입해 가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 뒤에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진리를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것이 귀납적 큐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균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가르침을 받지만 그곳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자기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맞는 것인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인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냥 듣고 흘리거나 혹은 무분별하게 수용하기보단 나 스스로 적용해보고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일반 성도들이 할 때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할 만한 자료나 소스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성경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고 좋은 신학적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것들을 다루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좋은 큐티 잡지를 하나 선정해서 따라가시면 좋겠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잡지를 보게 되면 성경 본문이 나오고 그 옆에 막 은혜스러운 그 예화도 들어가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큐티 한다고 하면서 성경 읽고 그 좋은 글 읽고 그리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빈칸이 많은 그 큐티 잡지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직접 연필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찾은 것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큐티 잡지를 선정을 하시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21대 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민생 현안들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 국민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어야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CGN 칼럼으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태경입니다. 21대 국회 전체 의석 60%, 180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의 탄생으로 지난 4월 15일 총선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단호했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공천, 의제 설정 등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인 야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대신 한 번 더 힘을 실어줄 테니 조속한 코로나19 국난 극복, 경제 살리기, 낡은 정치 쇄신 등을 해달라고 집권당에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비례대표 득표율 1.83%, 기독교 정당의 정치 실험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죠. 대한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치 구호는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게 합니다. 당선자들은 늘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경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가치를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 한 달, 1년 계속 이어지다 보면 국민과의 약속은 허언이 되기 일쑤죠. 국민 또한 그들이 어떤 공약으로 국회의원이 됐는지 망각하죠. 속았다면서도 4년이 지나면 또 뽑아줍니다. 현재를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인은 내일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는데도 말이죠. 후진적인 정치 문화와 의식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붕괴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우선 살리기 위해 최대한 정부에 협력하고 정부는 협치를 위해 반대 진영과 적극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여야는 낡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은 사랑, 정의, 공의, 생명, 인권, 평화 등 기독교 정신을 담되 국민들이 환영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는 법률안이나 정부의 정책에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당선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7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회의 공평,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에서 네덜란드의 수상 자리까지 오른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납니다. 그는 신앙을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감정, 인식, 사고, 상상, 의지, 언행에 깊숙이 침투해야 한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신앙의 열정이 우러나와야 한다. 다양화된 사회적 현실을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일관된 개혁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치는 진정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당 정치 구도에서 그 뜻을 실현하기 어렵다면 정당을 만들어서라도 고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내밀며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할 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뛰어나면서도 겸손한 그리스도인, 강직하면서도 유연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각종 난제들을 풀어가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앞서 믿어왔고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고감도의 영적 리더와 탁월함의 근력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20대는 동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초라한 법률 제정 성적표를 국민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앞으로 4년 21대 국회는 소모적 정쟁에 밀려 민생 법안 처리에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사회 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올바른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신뢰받는 정치,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정성, 투명성, 지속성이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선거의 총 득표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9.9%, 미래통합당은 41.5%로 두 당의 차이는 8.4%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승자 독식 소선거주의에 따라 여당이 야당의 압승을 거뒀지만 국민은 양당의 절묘한 숙제를 내준 것입니다. 표정 관리를 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여당,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으로 환골탈퇴해야 한다는 야당, 모두에 대해 국민은 2년 뒤 대선에서 중간평가를 할 것입니다. 국회란, 국회의원이란 무엇인지 다시는 국민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바꾸는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권리 행사였는지 국민이 후회하지 않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일이 간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이분 하면은 1988년이 생각이 나네요. 이 드라마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크게 사랑을 받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외면도 아름답지만 정말 내면이 아름다운 배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광고 촬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촬영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수고하십니다. 어머. 선생님. 자요. 웬일이세요? 광고 찍느라 수고 많으시죠? 아주 천연 잠시 좋습니다.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죠? 네, 너무 잠깐 감사합니다. 지금 뭐 M본부에서 지금 촬영도 하고 계시죠, 드라마? 네. 굉장히 바쁘신데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채널 A 채널 드라마, A. 네, 거짓말엔 거짓말, 네,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도 한 편 하고 있는데 네. 장애인 아들과 아버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힘든 가정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영화여서 저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작품이 될 거라 믿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화 천화라고 있었죠? 네. 양동근 씨하고 아마 주연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 하거나 드라마 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고사 지낸다고 그러죠. 그쵸. 그때 참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쉽지가 않은데 그때 특별히 예배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감독님께서 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으로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예, 그런 묵묵한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천화 찍을 때는 너무 행복하게 네, 작업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야, 그런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너무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 연예인으로서 이 네. 문학의 현장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네. 또 배우로서 역할을 하고 한다는 거에서 또 어떤 좀 의미를 갖고 계세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남다른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 안에서 제가 잘 어우러져야 그렇죠. 하는데 그러면서도 너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저 배우는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늘 뭐 많이 기다리고 많이 웃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예 생활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어려운 부분도 많고 낙심될 때도 많고 폭이 굉장히 이게 다양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때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그럼요. 어떤 말씀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를 아무도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서든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화평하고 행복한 모습들 있잖아요. 사랑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서. 네, 가치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네,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일화 씨가 우리 현장에서 생활하고 삶에 진짜 정말 그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너무 부족하지만 계속 그런 사람이 되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후배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화 씨를 좋아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아유, 선배로서 부끄럽습니다. 좋아하는 선배님 그러면 일화 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후배들에게 선배 연기자로서 여러 상황들을 또 네. 우리가 겪어오면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사실 저는 제가 21부터 연기를 시작했잖아요. 사실 무서운 선배님들을 많이 뵀어요. 그래서 내가 선배가 되면은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선배가 됐어요, 어느덧. 후배들 아주 작은 단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몇 번을 NG가 나고 뭐 어떤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도 그냥 묵묵히 표정 변하지 않고요. 왜냐면 제 표정을 읽거든요. 배우들은 그렇죠. 너무 섬세해서. 느끼죠? 네. 그래서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후배들의 연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선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좋은 선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 이게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 어떤 또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뭐 상업 영화고 대작이고 이걸 떠나서 그런 좋은 작품들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냥 무조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역할이든 지금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앞으로 될 거라고 믿고요. 그럼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하고는 공연도 했죠. 네. 또 뭐 선교단체 함께 또 일도 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오랫동안 보아오지만 정말 한결같고 아이고. 또 여전한 내면적인 아름다움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더더욱 빛나게 해주는 이일하 씨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국 캔자스주 토피카에 위치한 펠로우십 성경교회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부채 탕감을 위해 한화로 약 57억 원을 의료부채 구제단체인 RIP 메디컬 뎁을 통해 지원했다고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는 2천여 명의 의료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펠로우십 성경교회 조 히스메 담임 목사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제5회 한국기독교영화제가 오는 5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서울극장에서 열립니다. 영화제 권호중 위원장은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기까지 힘든 현실이지만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비스트 펠로우십 교회 그렉 로리 목사가 최근 미국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미국 다음 세대들의 영적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며 처음 온라인 예배로 전환 후 약 25만 명이 참석한 후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의 수가 235% 가까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예배가 절대 물리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인 온라인 예배를 통해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연보였습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 발행된 성경을 보면 헌금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연보입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중반부터 연보를 밀어내고 헌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은 글자의 뜻 그대로 바칠 헌 돈금, 즉 돈을 바침 또는 바친 돈이라는 뜻입니다. 왜 바쳤는지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보는 줄연 도울보, 즉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는 목적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원래 헌금이라는 단어는 바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목적이 되는 단어와 합성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내는 돈은 정치헌금, 건축을 위해서 내는 돈은 건축헌금, 장학사업을 위해서 내는 돈은 장학헌금, 구제를 위해서 내는 돈은 구제헌금 등입니다. 만일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어디에 쓰는 돈인지 말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헌금 좀 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다시 말해 목적이 없이 돈이나 예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묻지 말고 돈을 내라, 즉 헌금을 하라고 하는 대금주의 사상에서 벗어나려면 헌금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다시 연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CGN 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교와 교육, 문화와 가정, 그리고 세계. 이 모든 뉴스들이 CGN 투데이에 있습니다. 그 발빠르고 깊이 있는 뉴스들은 유튜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GN 뉴스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10시 가장 새로운 뉴스를 가장 빨리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CGN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